네,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네, 이 시간 우리 말씀 가운데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오늘 이 하루 동안에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많은 일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말씀 가운데서 정말 우리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성경의 해석법 중 이 알레고리적 성경 해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이제 성경을 해석하기보다는 그 문자 이면에 있는 영적인 의미를 찾는 성경 해석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함께 거하니라는 이 말씀 가운데서도 문자 그대로 함께 있다, 함께 거한다라는 뜻은 내가 누군가와 함께 있는다 이런 뜻인데, 그 이면에 있는 그 영적인 의미들을 조금 성경 해석법으로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 말씀에 보시면 오늘의 성경 말씀의 배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튿날이라고 이렇게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은 이 배경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35절 또 이튿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이제 이틀 전에 이 세례 요한의 이 35절 또 이튿날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문자 말씀에 어떤 일이 이 이틀 전에 있었는지 그것을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언하였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틀 전에 바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한 후에 요한이 이제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다가 예수님께서 거니심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다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석에는 이 제자 두 사람을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와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라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두 제자들은 세례 요한과 함께 거니시는 예수님을 목격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겸손한 종이었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이렇게 말씀에 나와 있는데, 이 섰다가 다시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 말을 듣고 우리 이 두 제자가 하나님과 함께 이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이것들을 통해서 볼 때 겸손한 종으로서 그의 제자였던 이 두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마도 진실로 진리를 간구하는 진실한 마음이 있었던 그러한 제자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진리에 갈급한 심령이 되는 것, 그것이 참으로 우리가 참된 복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진실로 진리를 찾는 그 마음들로 하여금 이 제자들이 다시금 예수님을 만나 뵙고 싶은 그 마음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3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네,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무엇을 구하느냐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문자 그대로 이 문자 이면에 있는 그 말씀의 원어적인 의미는 너희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너희들이 궁극적으로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정말 궁극적으로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바로 그 대답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약 이렇게 물으신다면 너가 정말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를 따르고 있는데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언뜻 들었던 그 마음에 지금 그것이 가장 필요한 그것이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고작 나는 이런 것들을 구하고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은 다시금 이제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었었던 그 대답에 대해서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고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라는 질문은 그 당시에 스승에게 말씀을 듣기 원한다는 그 말을 관용적으로 표현했었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기 원한다라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38절에 괄호로 랍비는 선생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진정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증언을 들었음에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단지 이제 한 랍비, 선생인 줄 알고 그렇게 스승으로 알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생을 헌신할 정도로 진리에 목마른 이들이었습니다. 두 제자가 예수를 따르면서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는 이런 물음에는 바로 그들의 목마름이 그대로 묻어 있는 표현입니다. 네, 그들이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런 물음에는 그들이 진정 찾고 있는 것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그들의 목숨까지도 바칠 정도로 헌신하겠다라는 그러한 표현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정말 우리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증언을 들었음에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모르는 이들이 그렇지만 그 예수님을 스승으로 알고 따랐던 것입니다. 그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던 것도 그리고 예수님에게로 나아왔던 것도 바로 진리에 목마른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분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이쯤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처음에 서두에 드렸던 그 질문들을 상기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에게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내가 궁극적으로 예수님에게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네, 그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이렇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이 예수님은 과연 어떠한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의 무엇을 만족해 하시는 분이십니까? 네, 예수님께서는 우리 제자들에게 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매우 감명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들 역시도 초청하고 계십니다. 바로 와서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후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라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계신 곳을 보고 함께 거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거한 것은 제자들이 실제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거하였다는 그 말씀입니다. 네, 바로 우리가 와서 보라는 것이 매우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일들을 보고 경험하라라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제자들은 이날 예수님을 직접 배웠고 그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에게 이 말씀은 분명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의미를 주고 있을까요? 이 말씀이요.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동일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와서 보라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을 만족해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네, 영성가이자 신비가인 잔느 기용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그의 책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은 기도에 들어가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란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네, 성경을 읽는 것, 그것은 곧 기도에 들어가는 길이다. 그것을 기억하기 바란다.
우리는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도에 들어가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그리고 우리 디모데 후서 말씀에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계십니다. 곧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곧 기도에 들어가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은 곧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그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단지 그 문자, 그 성경만을 읽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의 의미,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반추하고 생각하고 곱씹으며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러한 묵상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그런 깊은 교제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곧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어떤 구절이 내 마음 가운데 와닿을 때 우리는 그 구절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그 구절을 계속해서 묵상하시다 보면 예수님과의 그런 친밀한 교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구절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와닿는 구절들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때마다 저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흔히 그냥 생각하는 그런 말씀처럼 그렇게 분명할 수도 있지만 또 신비해서 그 의미를 언뜻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한 보석함을 이렇게 환상 가운데 떠올려 주셨습니다. 그 보석함에서 곧 거울이 나왔는데 제가 그 의미를 예수님께 물어보자 예수님께서는 이 거울을 보듯이 너의 마음을 보면서 깨끗이 닦으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이 환상 가운데에서도 말씀을 하시곤 하십니다. 또다시 이 본문으로 묵상을 할 때에 이제 예수님과 어떤 깊은 만남, 정말 나와 만나 주시는 그 예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것들을 또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 함께 거하니라는 그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거하시며 그렇게 만남이 일어나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그 만남 가운데에서 제게 어떠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마음에 또 어려운 부분들이 또 해소가 되기도 하고 또 내가 변해야 될 부분들이 변하는 것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만남으로 예수님처럼 닮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일을 그 기도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성경 통독을 잘 합니다. 우리 성경 통독에서도 우리는 유익을 얻습니다. 어렴풋하게나마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를 수 있기도 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바로 그 우리 성경 통독 가운데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 나가는 것, 그것은 진리에 갈급한 우리의 심령을 만족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진리를 사모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을 때 그 속도를 성령님이 말씀하실 수 있도록 맞추는 것도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성경을 읽다가 와닿는 구절에서 멈추고 기도로 성령님의 인도를 다시 구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는 그 시간을 우리에게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거하니라는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실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너무나 빠른 속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가 말씀을 정해놓고 묵상을 하면서 정말 그 마음이 제가 막 읽는 그
말씀이 와닿는 곳에서 멈추어서 다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것은 많은 시간을 요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빠른 속도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조금 너무나 또 어려운 그런 요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빠른 속도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이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을 만나기를 힘써 구해야 하는 것이라고 저는 여기고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그렇게 우리 주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이런 준비들을 하면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들을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 내어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 시간이나 아무 장소에서나 주님을 묵상하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자꾸만 묵상이 흐트러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시간만큼은 이곳에서 주님과 만나리라 이렇게 꼭 정해놓고 묵상을 시작하기를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어떤 지적인 만족에게서만 우리가 그것들을 추구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 공부 역시 그리고 성경에 대한 신학적 지식 모두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 공부에서 더욱 은혜를 받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지적으로 탐구하는 것이 주님을 만나고 아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것을 우리의 가장 친근한 분, 우리의 친부, 우리 아버지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버지의 이름을 알고 아버지의 그런 모든 것들을 안다고 하지만 그 아버지와 만나는 것은 우리가 또 다른 별개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는 지적으로 탐구하는 것이 주님을 만나고 아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만남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지식에는 탁월한데 주님이 어떻게 여기시는지,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우리에게는 종종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지식적으로만 대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며 우리가 그 말씀을 주처 가운데 두고 우리의 영혼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내 삶의 지침으로 삼고 내가 오늘도 따라야 할 주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대하면 우리가 그 말씀으로부터 순종하려는 그런 태도가 분명히 요구되는 것입니다. 함께 거하니,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만남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함께 거하는 그러한 만남 말입니다. 와서 보라, 그것이 곧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러한 만남입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계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이신 말씀 가운데로 더욱 깊이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인도 가운데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과 더욱 깊은 사귐을 사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과의 만남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는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우리를 주님을 더욱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40절, 4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40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예수님을 따랐던 두 제자 중 한 명은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고 합니다. 안드레는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그 시간을 거쳐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라비야 어디 계시오니까 하고 물었던 안드레였습니다. 그러한 안드레가 이제 자기의 형제 시몬에게 찾아가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전절에 나와 있었던 함께 거하니라는 말씀으로 인한 변화입니다. 그저 스승인 줄 알았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알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 은혜는 말할 수 없는 축복으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주님과 함께 거함으로 우리 역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록된 말씀으로만 성경 말씀을 읽지 않고 오늘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특별히 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정말 말할 수 없는 축복인 것입니다. 자신의 형제 시몬을 만난 안드레, 시몬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지요.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형제인 베드로를 데리고 왔는데 시몬을 유심히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에서 이 보시고는 유심히 보셨다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시지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모든 인간적 요소를 다 아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바로 시몬처럼 우리 야곱의 12아들 중에 시몬처럼 굉장히 다혈질이고 굉장히 성격이 급하다는 것, 모든 인간적 요소를 다 아셨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가 앞으로 어떠한 사명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 받을지 그것을 아시고 베드로 곧 바위라는 뜻의 이름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드레와 이 요한, 예수님을 따랐었던 이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게 될 뿐만 아니라 그의 형제 베드로가 사명을 얻는 자리로까지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함께 거하는 것의 중요함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함께 거할 때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전파하는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안드레는 그의 형제 시몬에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라는 이름을 그에게 주시고 곧 사명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에게 우리는 아직도 어쩌면 예수님의 언저리를 헤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할 때에 우리가 꾸준하게 말씀 묵상으로 나아가서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함께 거하는 그 시간, 그 장소, 우리가 그것을 의식적으로 가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러한 말씀 묵상의 경험들이 분명 우리의 영적 성장들을 이루어가며 우리의 영적 변화들을 일으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 예수님을 꼭 만나고 예수님을 알아야 할 그 누군가를 사명의 자리로까지 나아가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바로 우리의 이 예수님을 만나는 곳, 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 묵상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말씀을 문자로만 보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내가 삶에 적용하고 순종하고 따라야 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